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어떤 베냐민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슬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었었다. 그래서 큰 슬픔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슬퍼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던 것을 슬퍼하는 것이죠. 이 어떤 베냐민 사람은 아마도 전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영에서 이제 실로를 향하여 전쟁에 참패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전령이 도착했을 때는 길 옆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의자가 나와 있는 모습, 이것은 뭐 특별히 그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늘 엘리의 제사장이 성전 밖 그렇게 길가에 의자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가 가지게 된 이 불안과 염려, 불길한 예감, 이것은 여호와의 괴가 전장터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아마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 편치 못한 무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라서 지금 엘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염려와 불안감으로 이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이런 영적인 감각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걸리는 그 일이 엘리에게 여전히 그 불안감으로 남아 있는 것, 그래도 그런 영적인 감각은 남아 있는 거죠. 전령이 성읍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엘리는 제사장이자 또한 사사로서 총사령관과 같은 사람이니까 엘리에게 와서 이제 그 사실을 전하는데 그 전에 엘리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전히 엘리의 나이를 소개하고 또 그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전해진 이 비보, 블레셋에게 패전했고 큰 사륙이 있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비보, 나이 많아 이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엘리에게 이 비보가 전해졌을 때 그는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성전 안에도 아니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엘리 제사장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쭉 계속 소개되어진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 영적으로 자꾸 무뎌져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죽게 된 원인은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엘리 안에 있는 그 엘리 내면의 영적인 빈곤감과 그것을 대조적으로 육체는 비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의 이런 불균형,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 이런 겁니다. 차라리 영적으로도 빈곤하고 육체적으로도 빈곤하면 피부로 그런 빈곤함,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죄로 갈 것이 없습니다. 물론 심한 그런 빈곤은 또 우리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렇게 불균형을 이룰 때죠.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육체적으로 풍요로울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반대로 영적으로 풍요하고 육체적으로 빈곤하다면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육체에 비하여 영혼이 더 소중하다. 그것은 우리들의 그 바른 성경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는 영혼과 육체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귀합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육체나 영혼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육체도 우리가 쓰는 육체만이 아니라 부활을 포함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있게 될 그 육체를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에 있어서는 영혼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도들 시대에 그때 특히 이제 바울에 의해서 사람을 영혼으로 자꾸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그때는 헬라 철학이 그 시대를 전부 주름잡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이 육체보다 귀하죠. 귀한 정도가 아니라 육체는 악하고 쓸데없는 것이고 영혼만 귀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언어로서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전인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고, 거기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은 사실은 이런 영적인 어떠한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빈곤과 육체적 풍요, 이것이 엘리의 상태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 엘리는 44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돌아볼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난 뒤에,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비보를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꺾여 죽은 이 엘리, 그의 실수를 되돌아본다면 이 전쟁이 문제가 있었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호와께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난 뒤에 그때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때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즉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질로 삼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하나님께, 그 필요가 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불편,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할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져다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수단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엘리에 의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타락한 노인네 이렇게 취급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사사는 사사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한평생 동안 계속 필요합니다. 어느 한순간 이 작은 사건, 그 시작은 그랬을 겁니다. 충분히 블레셋을 이길 만한 전력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보아도 전쟁에 8할, 9할은 승산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벌였을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번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승리의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호언장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100만 대군으로도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1000명으로도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이런 실수를 인식했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앞으로 일어날 비극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는 오늘의 회개로 내일의 이런 비극과 고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다행히도 과거와 현재로 미래로 나뉘어 있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어느 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서 과거에 잘못되어진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 내일을 위한 이런 불행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과거에 심겨졌던 어떤 불행의 씨앗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성령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그 불행의 씨앗을 없애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장터에서 들려온 비보로 마침내 엘리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고 돌이켜 이러한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며 늘 지난날에 저희들의 모든 행위들과 모든 삶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미래의 불행을 막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살아갈 이 한날, 저희들이 살아갈 미래에 불행의 씨앗을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